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난 11월 한 달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1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우리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지만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제 해드린 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께 나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힘들게 투병생활 중인 우리 유태현 목사를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귀한 종과 함께 하시며 고통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견디어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치료와 회복의 그런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시체들, 온라인 가운데 있는 시체들, 저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어디 있든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큰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다른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시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죄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신음입니다. 이 시간 한 장 찬양 더 올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겠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원한 주님을 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이름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리니.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캐롤을 위해서 내 평생 하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리.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 감사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내 영원한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원한 주님께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장 더 올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루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전을 채워 주소서 캔을 들어서 의에 절이고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절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문영희 사모님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자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착한 일로 받은 것도 아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도 아니요, 학문이 많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선택하여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는 간절함도 없고, 믿음이 약해져서 늘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난으로 염려하고 병으로 기뻐하며 감사치도 못하고, 생각으로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정적인 삶의 자세와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말씀에 그 아는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또한 실천할 때 어떤 능력과 변화와 믿음이 생기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의 삶이 즐겁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기적들이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억울한 자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유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 우리의 삶에 셀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고통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먼저 감사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힘써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삶 속에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병마도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서로 인사해 줍시다. 나는 주께서 내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Same to you.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절기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이 그 대강절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그래서 겨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겨울은 한방눈이 펑펑 날리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방눈을 맞으면서 로맨스를 즐기는, 무드를 즐기는 그런 겨울이 아닙니다. 아니면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고 그런 어떤 낭만적인 겨울 이야기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하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죽음이 있는 그런 겨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은 추운 때를 겨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겨울이 춥고 삭막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계절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의 계절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풍족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은총을 더 사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추울 때 우리들의 사려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은 초겨울이지만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겨울이란 우리 24절기에 의하면 입동부터 시작해서 입춘까지 이때를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는 동지를 지나서 춘분까지를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겨울은 일반적으로 가장 추울 때를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겨울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또한 겨울도 여름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더니 이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겨울도 여름처럼 지내더만요. 아직도 저희 동네 보면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는 미국 사람들이 숱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겨울도 여름처럼,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덜 추운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인 것 같은데 막 추워가지고 솜잎을 덮고 뭐 전기장판 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혹시 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추위를 좀 덜 타는 편인데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추운 계절은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겨울은 한마디로 움츠린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에 가장 성숙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위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겨울의 사풍은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움이 있어요. 제가 전에 미국에 이제 여행 왔었을 때 시카고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11월 달쯤에 갔던 것 같은데 죽겠더만요.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 부는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칼 얼음 바람, 완전히 막 이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이렇게 추위가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
또한 가장 찬 북풍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가장 좋은 소리를 낸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겨울은 오히려 유익한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따뜻한 철만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그 무국이었던 대한민국 중심으로 보세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국가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런 나라들은 더 퇴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전 세계에 몇 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추운 겨울도 있고 그런 대한민국이 바로 늘 따뜻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고 게을러지고 어떤 도전 정신도 없어지고 삶의 발전도 없게 되죠. 하지만 추운 겨울이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정말 도전을 받게 되고 삶의 향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은 준비해야 정말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철이 겨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준비된 겨울은 풍성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이 겨울은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은 거의 죽음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우화들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준비해야 겨울이 즐거운 거죠. 준비한 사람에게 겨울은 행복한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도 준비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미리미리 만나보고 준비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월동 준비도 예전 같지는 않죠.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겨울 되기 전에 연탄을 탁 쟁여놓죠. 한 200장 정도 준비를 딱 해놓으면 그것만 봐도 뿌듯하죠. 그 다음에 쌀도 몇 마리 팔아놓죠. 뿌듯하죠. 김장도 합니다. 지금처럼 뭐 한두 포기 하는 게 아니라 200포기, 300포기, 500포기 막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배추, 무도 땅을 파고서 이렇게 움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저장했고요. 문에는 문풍지를 붙였고 창문은 비닐로 막고 내복도 이제 빨간 내복 꺼내서 입기 시작하고요. 두꺼운 솜니불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준비할 것이 없죠. 뭐 사실은 뭐 차에서 차로 움직이고 하니까 저는 속내복을 입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만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적어졌지만 우리는 어떤 이런 종류의 월동 준비가 이 영적 생활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김장도 거의 안 하지만 김장은 안 해도 영적 월동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인생의 마지막이 주는 영적 월동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버지니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향인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대한민국보다는 덜 덥고 대한민국보다는 덜 춥고,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했던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곳도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어떤 사계절? 썸머가 있어요. 두 번째 계절은 핫썸머가 있어요. 세 번째 계절은 핫터썸머가 있어요. 마지막 절은 핫티스트 썸머가 있어요. 자, 봄은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은 자라는 계절이고, 가을은 거두는 계절, 겨울은 사계절 중에 마지막 계절이면서 쉬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죠. 이때가 되면 동물들은 활동이 둔해지고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고 동면을 취합니다. 식물들은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잎의 엽록소가 사라지게 되죠. 나뭇잎이 떨어짐으로 영양분이 뿌리나 줄기에 차곡차곡 모여지게 되죠. 나무가 얼지 않게 물이 가지 끝까지 공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은 죽은 것처럼 말라있던 그 가지 끝에서 새로운 싹이 돋게 되죠. 성경도 겨울이 쉼의 계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3장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에 긴 잠을 깨어나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생의 마지막 쉼의 계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잘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쏜살과 같아요. 미트로프라는 사람이 쓴 백미러에 보이는 실체라고 하는, 백미러에 보이는 물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생이 고속도로라면 영혼은 자동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백미러에 보이는 물체는 실제보다 멀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속도로라는 사실입니다. 완행이 아닙니다. 제가 한 나이 40까지는 시간이 진짜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질까? 1년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나도 아직도 40대였어 계속. 그래도 어느 날 40이 딱 끝나면서 잠깐 이렇게 한눈 팔았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니까 60이 훌쩍 넘어 있어요. 대단하구나.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실제로 우리 뒤에 있는 것들은 멀어 보이지만 훨씬 우리 생에서 가까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자기 생을 카운트를 해봤더니 정지신호 앞에서 기다리는데 6개월, 우편 광고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냐고 이것저것 뒤적뒤적 대는데 1년 반,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5년,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6년,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15년, 일하는데 21년, 그리고 잠자는데 26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한평생이 다 끝나고 황혼이 되었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10명의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을 쭉 보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낳고 낳다가 죽었더라. 900년을 넘게 살아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지 옛날 중국의 한 현인은 우리의 삶을 다음 세 가지 낱말, Y로 끝나는 세 가지 낱말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hurry, 둘째는 worry, 셋째는 worry. 사람들은 서둘러 무엇인가 이루려고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 보면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바쁘게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걱정투성이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잔뜩 자꾸만 이렇게 쌓여지죠. 막.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묻히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잘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일본의 그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을 대할 때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태도로 섬겨라. 남편들 되게 행복하십니까? 근데 또한 남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는 항상 마지막이라는 태도로 섬겨라. 이런 마지막의 태도가 우리를 경건하고 진실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겨울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맞이하게 될 건데 맞이하면서 사계절 가운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마지막 때가 오는데 이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정말 마지막 그날 하나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차곡차곡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날이 주는 영적 월동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나라들은 바로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 이들의 삶과 직결된 바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지중해는 이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가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듯이 보통 때는 아주 찬찬하고 고요하고 풍랑도 없고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바다이죠. 그런데 겨울에는 알 수 없는 태풍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광풍이 몰아닥치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로 항해할 때도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런 광풍을 만나가지고 화물과 배를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겨우 건진. 그래서 겨울의 항해는 정말 위태로운 일입니다. 겨울은 바로 이런 환난의 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언덕길에는 연탄재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막 깨트려가지고 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또 모래도 갖다 놓기도 하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환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성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지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겨울은 냉엄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인류의 종말과 환란이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겨울은 견디기 힘든 때라는 얘기예요. 세클턴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영국 탐험가 세클턴의 이야기인데 그는 1914년 탐험대원들 27명을 데리고 남극 대륙 횡단을 시도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가 남극해에 진입했을 때 배는 파괴되었고 기온은 영하 섭씨 80도를 웃도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추위와 굶주림의 죽음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2년 동안을 헤치고 나갑니다. 얼음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사귀환했던 것은 무려 2000km를 헤맨 다음에 겨우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겨울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추위와 굶주림은 죽음과 같은 환란이지만 이들은 똘똘 뭉쳐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환란을 이기는 준비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이 주는 영적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인류의 겨울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주님은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인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바로 말세였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종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때가 인류의 겨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볼 때 거의 흡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빛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류 종말은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의 산성이라는 단어는 높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가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아직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에 가시면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높은 산성 같은 곳이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을 함락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최후까지 이것에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라가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자결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라는 교훈과 함께 학생들에게 민족적 유적지로 꼭 답사하는 곳이 되었다는데요. 이 마사다는 환란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때 계획했고 안정된 시기에 축성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겨울에 땔감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며 쓰지 말라,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하며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까? 무엇하며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무엇하면서? 천국 가시면.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근데 천국 가시면 뭐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쭉 보시면 천국에서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해야 될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배 시간 훈련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 힘들 겁니다. 우리는 겨우 뭐 이렇게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데 거기 24시간 끝도 없는 시간을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앉아있는 훈련.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 아, 굿 아이디어. 여러분, 이 준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닥칠 가장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겨울을 맞으면서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주는, 또 환난날이 주는, 종말이 주는 은혜와 경고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겨울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겨울이 언젠가 순식간에 호련히 닥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때가 돼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땅을 치며 애국하는 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겨울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잘 영적으로 준비됨을 통하여 어떠한 환난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성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3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 정도 얻으리니 주 예수여 내 성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은혜하신 어리사 이래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되어지게 하시며 삶으로 입증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2월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남궁일 어린이 12월 생일자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살아갈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제 우리 의태현 목사님 신장 적출 수술 일정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12월 23일 날 오전 5시 반부터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큰 수술입니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많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태현 목사님 이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기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도 능히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숙 집사님께서 치아 치료차 한국을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무사히 치료 잘 마치고 또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넷째 주 12월 26일 날입니다. 이게 올해는 절기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넷째 주가 본래 송년 주일인데 성탄 주일로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6일 넷째 주에 드려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이때 우리 선물 교환 같은 거 합니까? 얼마 한도라고 그랬죠? 예, 30불 이상 1000불도 괜찮고 10,000불도 괜찮습니다. 뭐
능력만 된다면. 근데 최하선이 30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원래는 위에를 측정하지 않나요? 위에를 측정하는? 네. 아. 원래는 위에를 측정하는데 여기는 미니멈을 측정을 하면 그럼 30 맥시멈은 미국 이거는 사고인가 봐. 30불까지인데 30불 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30불 이하 아니면 50불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럼 좋을 듯 합니다. 30불 이하라고 합니다. 30불 이하. 뭐, 어떤 사람이 1000불짜리 사는데 어떤 사람이 30불 사면 나중에 미안하잖아요. 아니 미안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미안하죠. 안 미안해요. 본인이 능력이 돼가지고 아, 그만큼 하겠다는데 뭐 말릴 이유가 없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우리 안 계시면 먼저 376장 다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12월 23일 오전 5시 반부터 시작될 우리 유태호 목사님 양쪽 신장 적출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그 또한 수술 전에 수술을 위해서 준비될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집도하는 이제 의사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수술 받은 이후 잘 또 이제 회복되고 더 나아지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술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또 지금 한국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김태숙 집사님 치아 치료도 잘 맞춰지기를 위해서 또 그 밖에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중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죠. 이제 인도와 그다음 베들레헴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태용 목사님 12월 23일 날 이제 아버지 수술 이제
콩팥 적출하는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큰 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될 텐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을 붙잡아 주시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으로 수술되어야 될 모든 가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종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집도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며 실수하지 않고 최고의 수술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이제 다시 그런 일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이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제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늘의 위로 평강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된 이후에도 이제 아버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 나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이제 주님 섬기며 아버지 더 가벼운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도진 기사님 지하철을 위해서 한국의 여행 중에 싸우니 무사히 치료를 마치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정말 이제 잘 마쳐주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까지 우리 가운데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노인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이제 청남 집사님 아버지 박문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노인 아파트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며 안정적인 노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아버지로 질고로 이런저런 고통 있는 자들 영적 침체받은 자들 아버지 또한 이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 마음껏 주께 예배할 수 없는 지체들 모든 성도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옆으로 주시고 아버지 저들 모두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예수 하나님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이제 모두 말씀으로 민감하다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내어주게 하시고 저 안에서 통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아버지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아버지 모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